있게 하셔서 저희들이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손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한 말씀 속에 사로잡힌 바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이름만 외쳐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그렇게 아름다운지를, 얼마나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슴판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0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10장입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23장 하시겠습니다. 복음성가 23장입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보험송가 31장 하시겠습니다. 31장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마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멘. 복음성가 123장 하시겠습니다. 123장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걷어낼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는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네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건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았어.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가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곤도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한 번씩 해드릴게요. 찬송가 353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입니다. 찬송가. 십자가 금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사와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 것. 다 같이 감수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결 받으니 무선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할까. 나의
십자가 군병들께 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가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승.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승.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승이. 아멘. 35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으려고 살릴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권을 올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가오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처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가 우리가 갈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죄악증에 빠진 사람 죄를 잊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하게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되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기까지. 아멘.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승국 목사님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다심으로 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사방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42장을 전송하시고 오늘 합심해서 동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신 목사님 위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 귀한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금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세임을 얻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아버지 귀한 복된 말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권능으로 아버지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임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은혜 받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한 절 여러분 읽고 교독하시고 20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리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이브리 말로 베데스다 로봇이 있는데 거기에 나타나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나쁘지 않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우리의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나 안식일에 내가 이를 행하시다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에 범할 바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공동으로 삼으심이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핸드폰 조작을 잠깐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라 빼놓으면 안 돼서. 저희 딸하고 사위하고 전화로 예배 같이 드리는 건데 제가 그 전화 연결이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지금 하느라고요. 천천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공적인 생애를 3년 반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전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에도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한번 휘젓고 올라가면 그때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간 사람이 병을 고친다는 그런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뛰어 들어가려고 많은 병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자리에 누워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다들 연못으로 뛰어갔는데 왜 혼자 누워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더니 그 사람이 제가 가고 싶어도 잘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제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뛰어갑니다. 너무너무 절망 속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몇 년 동안 앓고 있었다고 그래요? 38년. 38년을 앓고 있으면 거의 평생을 그 병으로 살았던 고통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고쳐주셔도 그냥 고쳐주신 일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하는 것을 듣고 낫기를 원한다고 할 때 고쳐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그러셨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 말씀 한마디에 정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그랬으니까 걷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일어나지 못했는데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걸어가기까지 하게 됐으니.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라? 안식일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금도 목숨처럼 지킵니다. 어떤 분이 미국에서 유대인들과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미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데 자기가 사는 방에 금요일날 불을 켜놔야 돼요. 스위치 올리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미리 켜놓지 않으면 토요일날 스위치를 못 눌러요. 누르면 뭘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깜하게 그냥 지내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도 미리 켜놔야 돼요. 30층이다. 그래서 30개를 다 눌러놔야 돼요. 몇 층에 내리고 싶은데 누르면 그게 이제 일이에요. 안식을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리 다 각 층을 다 눌러 놓는 거죠. 그렇게 철저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느냐? 뭐를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고쳐준 분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셔서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것이다. 그럼 너에게 안식일을 범하게 한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지금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고 보니까 그분이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자기를 고쳐주었다. 그거를 확인하게 됐죠. 그래서 아까 묻던 사람들을 다시 만났을 때 나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왜 안식일 날, 다른 날도 많은데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지금 일하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일을 안 할 수 있느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이제 더 화가 났어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뭐처럼 말해요? 친아버지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요?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하고 나빠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태도가 그거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거든요.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죠.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보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와라. 그래서 거기서 만나 주셨잖아요. 그 40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돌판에 10계명을 써서 주셨습니다. 거기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고 너희도 안식일을 기념해서 누구든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닌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확실하게 일하는 것 같으면 분명한데 어디를 가는데 얼마만큼 가지 말아야 되고 얼마만큼 안 가면 일이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분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랍비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게 일이고 어떤 게 일이 아닌지를 규정을 해서 적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 뭐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것은 일이 아니고 그래서 가까운 데로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먼 거리는 일정 거리 이상을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무덤에 찾아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 못 갔어요. 왜냐면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리였기 때문에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안식일 끝나고 아침에 찾아갔었죠. 그렇게 이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죠. 그 철저히 지킨 그 배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가 그 10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보면 어떤 사람을 모세 앞에 데리고 왔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범했는데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가 지을 거니까 나무 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밥을 해 먹으려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이제 그걸로 불을 떼서 밥을 하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이 나요. 그 이스라엘도 그랬나? 이제 그런 생각이 확실치는 않지만 뭐 이제 그래서 나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나무를 한 날이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모세 앞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하고 거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하다가 모세가 대답을 해서 내가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께부터 확실히 들은 게 없으니 좀 기다려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그 응답이 뭐였죠? 이 사람을 끌어다가 너희 가운데 세우고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여러 사람이 둘러서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게 늘 같이 연상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된다? 돌로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켜야지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고 잘하는 짓이거든요. 안식일을 범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이 잘못된 생각인가요? 아니죠. 잘못된 생각이 아니죠. 의문이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순종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잘 믿읍시다.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네, 어저께가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어저께 안식일을 안 지키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다 뭐 할 사람이에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이 여기 눈이 퍼렇게 뜨고 살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안식일날 우리 보고 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 일을 하시고 자기만 일할 뿐만 아니라 누가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날 아버지가 일하신대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을 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그 계명,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했을 뿐이고 그 내용에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잘못된 열심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 내는 건 좋은데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돼요?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이 어떻게 유래가 됐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1장 마지막에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니라 다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만드시고 보니까 어땠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 만족하신 거예요. 기쁘셨어요. 더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흠없이 아름답게 만든 거예요. 내가 다 했다.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아름답게 만들고 더 이상 손볼 것이고 흠이 없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쉬어도 되겠구나. 그래서 2장 1절에 창세기 2장 1절에 안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온갖 아름다운 것, 먹을 것들 거기에 에덴 동산에 채우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도 그 동산에서 거니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거기서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원해야 될 안식이 그만 깨지고 말았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뱀이 찾아왔어요. 하와를 먼저 찾아가서 정말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뱀이 유혹을 하죠. 죽지 않아. 오히려 누구처럼 돼?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고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입에 넣는 순간 비극이 시작이 됐어요. 자기만 먹은 게 아니고 아담에게도 먹으라고 권해주셨어요. 아담은 안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담은 먹지 말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와가 먹지 않으면 그냥 안 되겠다고 꼬집고 때려서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와가 혼자 죽는 거를 그냥 어떻게 보겠느냐, 같이 죽자 그래서 먹었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게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사모가 하와라면 저보고 뭐라고 해서 그걸 먹으라고 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참 웃을 일은 아니죠. 한 가정이 파괴가 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죠?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식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세상에 참 범죄가 꽤 많이 있어요. 신문이나 방송에 그냥 눈만 뜨고 보면 온갖 범죄들이 난무하는데 잔인하고, 그런데 참 가정 파괴처럼 끔찍한 범죄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이 파괴되면 어떻게 해요? 부부가 갈라서고 자식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누구의 자녀가 됐어요? 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죄와 저주와 고통과 사망이에요. 하나님은 복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영원한 이제 그림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유리방황하는 비천한 존재가 되고, 결국 그러다가 하나둘씩 이제 무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바로 기록된 사건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경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내 자식들이 저러고 살고 있구나.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참다 못해서 노아 때는 홍수로 쓸어버리기도 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기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워서 못 살겠다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 그렇게 불러요. 무슨 안식? 여호와 안식. 누가 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쉬지 못하고 계셔요. 뭐 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버려둘 수 없다. 내가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고 회복시키겠다. 그때부터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전 구약에 하나님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들을 때 신은 다 그러나 보다 그렇게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졸 수도 없고 주무실 수도 없어요. 왜요? 자식들이 불행에 빠져 있거든요. 하나님은 언제 쉬셔요? 불행에 빠진 자식들이 회복이 돼서 다시 행복해져야 그때 쉬실 수 있어요. 자식이 여럿입니다. 그런데 부모 생신이라고 자식들이 다 찾아와서 온갖 선물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러나 그 중에 한 자식이 안 왔어요. 사업이 부도가 나고 집이 어려우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자식들이 와서 어머니,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다고 선물도 하고 그래요. 부모님 마음이 기쁘고 편안한가요?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 참석 못한 자식 때문에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때문에 구원을 받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해야 하나님이 쉬실 수 있어요. 세상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을 때까지 뭐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광경을 예수님이 늘 옆에서 지켜보셨어요. 아버지가 오늘도 못 주무시네.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구나. 오늘 성경에 있잖아요. 19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늘 아버지가 노심초사하고 일하시는 것을 지켜본 거예요. 왜 아버지는 쉬지를 않으실까? 아버지의 한이 된 거예요. 아들이 그 광경을 보다 못해서 내가 가서 아버지를 쉬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를 쉬게 해드리려고? 아버지를 쉬게 해드리려고.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무서운 대가를 치르셨지요.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보니까 하나님이 38년 동안 이 사람 때문에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쉬지 않고 주무십니다. 드디어 이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행복해지면 아버지가 좀 쉬시겠구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질병의 저주의 고통은 대신 내가 짊어지마. 그리고 십자가에 가서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이 쉬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쁘게 못 박히신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행복하고 평안을 맛봐야 그때 하나님이 안식하십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또 힘든 일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일이 있으십니까? 안식이라는 뜻이 쉬는 건데 몸만 쉰다고 또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가 또 쉬어야 돼요? 마음의 근심 걱정에서는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쉬는 것? 기쁘다. 정말 평안이 강물처럼 내 속에 있구나. 그렇게 쉬는 것을 기뻐하셔요. 자녀는 머슴하고 달라요. 머슴은 주인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하는 척이라도 해야 평안해요. 근데 자식은 어때요? 못된 자식이라도 아버지 앞에서는 드러나서 뒹굴러도 이쁘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좀 푹 쉬고 뒹굴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만나고 왜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그렇게 질질 끌고 뭐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왜 그러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을 아셔요. 그 방법으로 매듭을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서 이집트에서 저 바로 밑에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상달이 돼서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내가 저들의 고통을 저들의 아픔을 치료해줘야 되겠다. 건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셔요? 한 부부가 아기를 낳게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낳았어요? 모세를 낳았어요. 모세를 낳고 또 금방 해결이 돼요? 모세를 낳고 몇 년 걸려요? 85세가 되도록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아기 낳는 일부터 시작하셔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거나 몸이 아프거나 누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아버지는 그때부터 쉬지 못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이 너무나 고마워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고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뭐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음껏 주님 때문에 안식하는 거.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 이제는 좀 눈 좀 부시고 잘 수 있겠구나. 이제 좀 졸아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셨고 고통을 당하셨거든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고통이 떠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그날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쉬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보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짐을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에덴 동산의 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쉬시게 해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다 짐을 다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돼요.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다 짊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힘들고 주님은 또 마음 아파하시고 근데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그런 안식과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미용하러 오신 또 마을에 관해서 오늘 5분이 오셨었어요. 5분이 지금도 이제 미용하고 계신데 그분들만 오셔도 교회 자리가 거의 이렇게 많이 지금 상황에서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좀 앞으로는 조금 이렇게 좀 앉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쪽으로. 왜냐하면 뒤에 늦게 오신 분들이 자리가 조금 이렇게 찾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늦게 오신 분들이 앞에 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앞쪽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뒤에 앉을 수 있도록 앞으로 또 이제 미용 선교를 통해서 또 이제 오실 분들이 또 좀 더 있어요. 사실은 다른 노인정에도 또 있거든요. 우리 그 윤치호 권사님도 아시겠지만은 김선자 할머니도 그러고 그것도 다른 이제 93세인가 되시는 분인데 그분도 참 이렇게 기도 안 얻으시고 되게 가장골 이게 계신 분인데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이제 이렇게 잘 인도하면 또 오실 것 같아요. 참 우리 교회는 참 미용 선교하시는 여기 선교사님이죠. 이제 권사님인데 본인이 이제 미용 선교사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시고 지금 계속 미용하고 계신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고 계신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여기 포동교회는 참 연세든 분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섬겨주는 그런 또 사명이 있으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명도 참 감사한 게 이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천국 가면은 좋잖아요.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고 이분들이 교회 안 다니다가 신앙생활 안 하다가 지옥 가면은 아까 전에도 뒤에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얘기 하시잖아요. 지옥은 나쁜 것이고 천국은 좋은 것이고 말씀을 들으니까 또 깨닫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또 젊은 분들도 이제 많이 이제 오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연세된 분들이 오면 또 젊은 분들도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자리가 이제 차 나가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앞자리에 좀 먼저 앉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자리 때문에 괜히 어떤 분들 자리 때문에 교회 와가지고 시험 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자리에 꼭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의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는 이제 또 체계를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도회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 박희선 선생님도 오늘 얼마나 이제 반찬 아침부터 오셔가지고 준비하시고 여전도회도 만들어야 되고 이제 지금 그 주일학교하고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 또 나눠서 또 담당을 또 이렇게 정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또 이제 전도팀도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전도팀 우리 윤치호 가사님도 전도팀이에요. 전도 폭발 그 훈련 지금 받고 계시거든요. 전도팀도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그 세진자 팀도 만들어야 되고 그 교회가 이렇게 체계가 잡히면은 이게 한 사람의 이렇게 쏠리면 안 돼요. 교회는 다 일을 잘 여러 사람들이 일을 다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또 이제 탁구대도 이제 나와가지고 탁구 성교회를 만들어 볼까. 우리 빵 만들어 오시는 그 교수님이 또 탁구에 이게 흥미가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지 사모님도 탁구를 이제 치시고 그래가지고 그것 통해서 성교를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저번에 아이들이 교회로 왔었어요. 왔었는데 뭐가 거리가 없잖아요. 아이들이 왔는데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탁구라도 치고 그러면은 아이들이 그것 통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또 복음이 전해지고 그러면은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승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포도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